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말과 또 혼자서 중얼거리는 혼잣말이 교차 반복됩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이 혼자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지, 어떤 습관으로 말을 하고 루틴으로 일상을 살아가는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내적 성장을 위한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혼자 있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느낌, 또 어떤 언어로 일상에서 말했는지, 삶을 대하는 내적 태도에 대한 영적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흠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깨끗하구나. 그래,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지.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반석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흠없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감싸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싸우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려다가 온갖 고생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뜻을 세웠는데 사람 보기에는 고생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죽이려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눈만 뜨면 다윗을 잡겠다고 악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니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신앙의 길 올바르게 가겠다며 잡은 기회도 인간적인 기회도 다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다 알고 또 마음의 중심까지 헤아리고 있으니 마음 먹는 것도 뜻을 정하여 스스로를 살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람의 길이 더 지혜롭게 보이고 형통할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의 계획이 그럴듯해 보이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은혜로 사는 것을 몸으로 익혔더니 하나님의 길이 흠이 없고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나도 온전하게 행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거룩함으로 선택해야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 요새, 반석, 피난처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내 현재를 맡기고 미래를 맡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방패가 되시고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그 말씀의 정신을 쫓아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석의 쓰임새와 가치는 우리 생각보다 더 다양합니다. 예루살렘 다윗성에 가면 지금도 사람들은 수천 년 전 집터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 사람들은 베드락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위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습니다. 넓고 큰 바위를 주춧돌 반석으로 삼아서 그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성벽을 쌓기도 합니다. 만약 전쟁으로 집이 허물어져도 반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그 위에 다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습니다. 반석은 시간이 지난다고 무너지거나 비와 지진으로 떠내려가는 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고 집 혹은 삶을, 인생을 지탱하는 기초이면서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삶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은 되어지는 일에 따라 요동하거나 또 사람의 말 몇 마디에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그 기초가 견고하고 혹시 넘어졌어도 그 반석 위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라는 집이 얼마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하는 반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어도 떠내려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베드락, 기초석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밑바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소망하면서 힘을 냅시다. 바라고 또 소망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잘 싸우는 법,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활을 당기도록 내 손이 전쟁을 치르도록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치른 무수한 전쟁은 만만한 전쟁, 해볼 만한 싸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과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활을 쏘는 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작은 것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뜻을 모으고 의지를 집중시켰습니다. 지금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일하고 배우고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배우고 또 오는 영감이 있으면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표현을 담아서 기도를 드립시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선택하는 방법과 용기를 주셔서 경쟁의 도성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 인생의 반석, 기초석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흠이 없으니 여러분이 그 길을 찾아가고 잘 따라가도록 도움을 요청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는 흠이 없고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 역시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석으로 삼은 온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는 법, 선택하는 원리, 순종하는 믿음의 도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